말씀의 제목은 건강한 신앙을 위해선 책망이 필요하다. 건강한 신앙을 위해선 책망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목자가 양들을 칠 때 함께 데리고 다니며 양을 몰도록 일을 시키는 개가 한 마리 있습니다. 혹시 양치기에 사용되는 이 개가 어떤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 개의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보더콜리라는 개를 이 목자들이 양을 칠 때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보더콜리는 다른 개들에 비해 지능이 높아서 주인의 말을 잘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더콜리는 잘만 훈련받으면 주인인 목자가 양들을 칠 때 주인의 뜻에 따라 양들을 향해 왈왈왈 이렇게 짖기도 하고 또 이리 뛰고 저리 뛰어서 양들을 주인이 이끄는 곳으로 잘 이끄는, 이렇게 목양하고 양을 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이 목자인 주인이 이 개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네, 당연히 좋아하겠죠. 주인의 뜻대로 양이 잘 움직이니까요. 그러면 이번에 양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양의 입장에서는 이 개가 좋을까요? 싫을까요? 네, 저도 추측해봤는데 양들은 이 개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을 향해 자꾸 무섭게 맹렬하게 왈왈 자꾸 짖고, 자기들이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막 뛰어와서 이쪽으로 못 가게 막고, 또 저쪽으로 가려고 하면 또 저쪽으로 뛰어와서 못 가게 막는 역할을 하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말을 참 잘 들어서 좋겠지만 양들의 입장에서는 이 개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렸는가? 저는 목회자를 이 목양견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주인이신 예수님,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양과 같은 성도들을 생명의 길로 이끄는데 사용되는 목양견이요. 때로는 양들에게 책망을 해야 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양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달려와서 막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 되신 주님이 양들이 그곳으로 가는 걸 원치 않는다는 것을 이 목양견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목양견은 주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좋겠지만 양들의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 별로 달갑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역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도사이지만 제가 맡고 있는 저희 어린이 교회 아이들, 또 제가 앞으로 목회를 하면서 목회하고 목양하게 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해줘야 하는 게 저의 사명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때로는 쉽게 꺼내기 어려운 말이 있잖아요. 곤란한 말, 별로 듣고 싶지 않아 하는 말 다 알면서도 때로는 알면서도 그 말씀을 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때로는 아프고 어렵고 불편하게 다가올 때 있겠지만 이 말씀이 우리를 저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하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는 이 디도서는요, 사도 바울이 그레데라는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의 아들과도 같은 동역자 디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레데 섬은 그 당시에 로마에게 강한 적대감을 갖고 있어 폭동을 자주 일으키기도 하였고, 또 율법주의와 같은 이단으로 복음의 진리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그레데라는 섬이었어요. 상당히 난폭하고 또 혼란스러웠던 동네였던 것 같아요. 또한 그레데에는 타락한 헬라 문화가 가득 차서 타락한 불신자들도 많았지만 교회에 다니는 이들 중에서도 신앙과 행위는 무관한 것이라는 이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자들도 이 그레데 섬에 참 많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러한 열악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를 격려하고자, 또 디도로 하여금 거짓 가르침이 만연한 이 그레데에 있는 교회를 책망하고 또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디도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디도의 사명이, 이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의 사명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목양견과 같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아멘. 먼저 디도는 이 그레데 섬의 교회에 장로들을 세우는데요. 여기서의 장로는 오늘날의 교회의 직분을 가진 이 장로 개념으로 생각하기보다 교회의 지도자, 목회자와 같은 직분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지도자인 목회자와 더불어 각 속회의 지도자, 각 선교회 회장, 부회장, 임원 등 직분을 맡아 교회를 섬기는 자들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방탕하지 아니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헬라 사회는요, 성적으로 문란하여 성적 순결 등에 대한 관념이 전혀 없었기에 교회 안에서도 또 직분을 가진 자들 중에서도 이러한 방탕한 삶을 살았던 이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 직분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방탕하지 아니하고 순결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장로에 대해 말하면서 가장 먼저 6절에 보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라고 이렇게 6절에서 말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교회의 리더들이, 직분자들이 사람들 앞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순결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은밀하고 사적 영역인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살아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도 주목하여 보시지만 우리가 각자가 가정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또 직장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 우리의 가장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을 주의 깊게 주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순결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직분자로 또 지도자로 세워가심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적 영역, 나의 은밀한 영역을 남들에게 꺼내주지 않은 은밀한 영역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칭찬하실까요? 아니면 책망하실까요? 또 7절 말씀을 보니까 교회의 지도자, 리더들, 감독들은 하나님의 청지기답게 살아야 합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아야 하고요, 급히 분내지 않아야 하고 술을 즐기거나 구타하지 않아야 하고요, 또 더러운 이득을 탐해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 감독도 앞에서 살펴본 장로와 동일하게 교회의 영적 지도자, 직분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즉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자기 뜻을 앞세우고 내 감정, 나의 화를 앞세우고 나의 탐욕, 나의 정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항상 모든 것 위에 절제를 더하고 하나님의 청지기답게 하나님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뒤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내가 원하는 감정으로 사람에게 툭툭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과 선택과 행동을 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어서 8절을 보면 나그네와 같은 이웃을 대접하며 선행을 실천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말씀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6절에서 9절 말씀을 쭉 보시면 바울이 교회의 장로와 감독을 세우는데, 즉 교회의 지도자들의 모습이 이러이러해야 한다고 생각보다 되게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되게 자세하게 표현해요. 선행을 실천하고 신중해야 되고 의로워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분을 쉽게 내서는 안 되고 자기 고집대로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 왜 바울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했을까? 그것은 바로 이들은 때로는 바른 교훈으로 누구를 권면해야 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책망해야 할 일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인 이들이
이런 모습들을 자기가 먼저 갖추어야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지도자의 권위는 큰 목소리나 힘에서 그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의 모습에서 권위가 세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라는, 또 장로라는, 권사라는, 집사라는 이 직분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무겁게 느껴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 머리로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나의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나의 인격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들이 나의 인격에서는 나오고 있는가?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믿음은 반드시 선행을, 즉 순종의 행위를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머리로는 성경의 많은 지식들을 알고 있는데 그것들이 내 인격과 내 말과 내 선택과 행동으로는 나오고 있지 않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지금 잘못된 믿음이 아닐까, 병든 믿음이 아닐까, 죽은 믿음이 아닐까, 우리들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목회자들의 설교가 성도님들에게 아프고 불편하게 어렵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목회자는 성경 말씀에 적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해야 되다 보니까 때로는 위로의 말씀도 전해야겠지만 때로는 책망의 말씀, 권면의 말씀, 이 모든 걸 다 전해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아라, 방탕하지 말아라, 고집 부리지 말아라, 분내지 말아라, 또 나그네를 대접해야 된다, 음행하면 안 된다, 이런 등등 뭐뭐 해야 된다, 뭐뭐 하면 안 된다, 이러한 말씀을 목회자들의 설교 참 많이 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우리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 10절에서 16절까지를 보면요, 그레데 섬에는 불순종하는 사람들, 또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즉 그레데 섬에는 이단에 빠진 거짓 교사들이 참 많았어요. 이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고 그로 인해 교회와 가정들이 무너지는 악행을 저질렀다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도에게 편지를 쓸 때 디도에게 이들의 입을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 그들을 엄하게 꾸짖고 그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세워줘야 한다라고 강하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어려움에 겪기 때문입니다. 참된 복음을 전하는 문이 막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당시 그레데 섬에만, 디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있는 영적 지도자들, 목회자들부터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상 속 나의 가장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인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격에서, 나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도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해요. 잘못된 신앙, 잘못된 지식을 가지면 교회가 쉽게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항상 무언가 잘 모르겠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요, 목회자들에게 질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선 철저하게 꾸짖고 철저하게 책망하라고 바울이 디도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는 칭찬만 들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나를 돌아보게 하는 책망도 함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선 항상 좋은 말, 칭찬만 들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인격과 한 사람의 생각이 올바르게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잘하는 일에 있어서는 정말 많은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실수와 잘못을 했다 하면 책망과 꾸지람을 받아야 본인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 반성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믿음이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칭찬만 있어서는 안 돼요. 때로는 우리를 꾸짖고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골고루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항상 좋은 상태,
우리의 믿음이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뜨거운 상태만 유지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 때도 있겠지만 때때로 그렇지 않을 모습일 때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만 보면 그래요. 저는 은혜 받았다 하지만 뒤돌아서면 바로 은혜 까먹는 것 같고, 정말 마음은 뜨거웠는데 내 입술과 내 행동과 내 선택에서는 그렇지 않은 모습일 때가 제 모습에서는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꾸지람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바울이 이 디도에게 그레데 섬의 교회를 잘 살피고 세워달라고 부탁한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안에 다들 성령님이 내주 교통하시잖아요. 오늘도 우리 하루가 살아갈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 몸된 성전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 건강하게 세워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칭찬으로, 때로는 책망과 꾸지람으로 날마다 이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저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 새벽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들이 때로는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도 듣지만 때로는 나를 꾸짖고 책망하는 말씀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 말씀 저 말씀을 판단하며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겸손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날로 날로 건강한 믿음으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성숙해져 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간절한 기도 제목마다 응답되며 이 새벽에 성령님과 깊이 교통할 수 있도록 주님 기도의 영,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